모세는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시정을 거느리면서 찬란한 왕궁에 사는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양떼를 먹이고 밤에는 별 아래에서 자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척 쓸쓸한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는 풀이 많지 않아 양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서 어째서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자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나라에서는 요즘에 교회나 성스러운 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자를 벗는 대신 신을 벗는 풍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요? 4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입니다. 그 무렵 성경은 아직 씌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리신 것이며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온갖 동물을 섬기는 애굽 사람과 다름을 명심해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거짓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그러나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고 바로도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잊어버렸겠지만 막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죄가 무엇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날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고 말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말하라. 나는 애굽 왕이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수 놀라운 일로 애굽을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바로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큼 힘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뻗쳐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으므로 뱀이 물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뱀을 뒤쫓아가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이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겁에 질려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보아라. 그러자 문둥병에 걸린 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첫 번째 증거는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증거는 믿게 될 것이다. 만일에 이것도 믿지 않거든 강물을 떠서 마른 땅에 부어라.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주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도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을 그에게 전해라. 그가 네 대신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와야겠습니다. 염려 말고 가게. 이드로가 허락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죽었으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벌써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자 아론은 크게 기뻐하며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뱀과 문둥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윽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뱀과 문둥병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괴로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과 자기들은 본 적이 없지만 옛 조상들이 살던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후 바로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라난 왕궁이지만 그때의 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왕궁으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감히 궁전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 두 사람을 비웃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히브리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부디 우리를 사흘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노하실지 모릅니다. 모세, 아론, 너희는 어째서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하느냐? 너희가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 왕은 여전히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켜라.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흙에다 짚을 썰어넣고 반죽한 후에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굳을 때까지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이 짚은 벽돌 안에서 썩어 일종의 풀처럼 벽돌이 갈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짚은 감독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히브리 사람에게 더 고생을 시키려고 감독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전처럼 짚을 주지 말라.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밭에 나가서 짚을 모아오도록 하라. 그렇다고 생산량을 줄여서도 안 된다. 물론 백성들에게 그것은 무리였습니다. 감독들은 마구 매질을 하며 들볶았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벽돌을 어제만큼 만들지 못했느냐? 일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와서 투덜거렸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오? 당신들은 우리에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묘만 사게 했어. 이 일이 너무 벅차 우리는 이제 지쳐버렸소. 하나님, 어찌하여 절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저 때문에 바로는 우리 백성을 괴롭힐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도무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려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로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바로가 히브리 사람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도록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도록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애굽에 큰 증거를 보이겠다. 애굽 사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는 곧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와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그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모세나 그의 기적을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으므로 모세를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마술사들도 교묘한 속임수를 쓸 수 있었지만 모세처럼 진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악하고 굳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변에서 바로를 만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물을 피로 바꿔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강가에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늘과 땅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히브리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위의 여러 나라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여러 가지 신을 가졌으며 가나안 사람과 애굽 사람도 몇 개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나라의 신은 그 나라밖에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노예로 부리는 노예 민족의 신 따위는 대수로운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위대한 바로가 어찌 노예 민족의 신 따위에 복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비롯해서 시냇물과 못 위에 팔을 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다 죽고 그 때문에 강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코를 찔렀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같은 짓을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붉은 가루를 약간 섞어 피라고 속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거들떠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물은 일주일 동안 피로 변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해서 강 가까이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온 땅을 개구리로 덮어버리겠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아론에게 강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팔을 들자 강에서 개구리떼가 일제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왕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흉한 개구리로 덮여버렸습니다. 개구리가 먼저 의자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면 개구리를 쫓아버려야 합니다. 개구리는 이불 속이나 베개 밑, 요 밑 등 닥치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려면 먼저 개구리를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잠자리에 누워도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개구리가 얼굴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개구리를 밟지 않고는 걷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음식과 먹는 물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빵을 만들 때 반죽 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를 몇 마리 주워다가 호주머니에 숨겨서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낸 듯한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개구리의 재난이 2, 3일 계속되자 바로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개구리를 없애도록 여호와께 빌어라. 그러면 나는 히브리 사람을 보내주마.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신이 노예의 신인지는 모르나 무척 강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개구리는 죽었습니다. 마루며 착상이며 땅에서 개구리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개구리를 쌓아 올렸으며 죽은 개구리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견디다 못해 구멍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다시 악해져서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해라. 그러면 온 애굽 땅의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아론이 그렇게 하니 사람도 동물도 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몹시 가려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나기까지 몸을 긁었지만 이가 너무 많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이를 만들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직접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척 고집이 센 사람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